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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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곳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세 번째 우리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달려가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9절까지 말씀 주신 빛의 열매는 좋은 것, 모든 착함, 어려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행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하여라는 것은 입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말씀을 받고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대로 실천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보세요. 지금 1200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굳세게 성심을 다해서 열심을 불고주로 섬기는 종들이요, 그 중에 1200만 중에 한 70%에서 80%가 예수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요. 나머지는 가나안 교인들, 예수를 믿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 하지만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안 나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헌금에 상처받고,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또 누구는 꼴배기 싫어서 하여튼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못 믿죠, 그죠? 누구 때문에 내가 걔 때문에 무엇에서 인해서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 나는 못 나가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좋은 기회를 안 나간다는 자체가 그 가난으로
또 그 좋은 그 가나안 교회, 나는 가나안 교회다 이런 말 할 때, 야, 그 좋은 말을 요단강을 그 가나안 북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교회 이름을 가나안 땅을 거기다 붙이는 거. 안 나가는 거요. 거기는 기도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행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는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러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 어려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답게 달려가야지요. 이걸 해야 그리스도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는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공식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예요. 그죠? 근데요, 기독교에도 엄청 도전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가르치는 국사,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단 2쪽만 있답니다. 2쪽. 불교는 7쪽. 이슬람은 막 16쪽인가 더 많이 있어요. 이슬람이 우리나라 얼마 돼요? 1%가 얼마 안 돼요. 거기는 이만큼 열어놨어요. 기독교가 구한말에 들어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주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이만큼 성장하고 자유민주한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데 이걸 깡그리 2장.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요 지금 반기독교, 반보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닐 때는 반공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을 시키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다 나쁜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편적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이에요. 사회 각종 지도층이 있으면 보편적인데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 담겨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해 보라. 시험하는 건 실천해 보라는 거잖아요.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11조를 할 때 하늘문을 쌓을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 쌓지 아니나 보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조 왜 하냐. 유튜브에도 11조 왜 하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셔서 그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럼 11조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잘 되는지. 11조 빼고 뭐 빼고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하고 편한 것만 다 빼봐요. 뭐가 하면 뼈대만 남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교회 헌금하는 거를 감나라 밤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11조에 대한 거 목사님에 대한 거 교회 여러 가지 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뭐 자기는 별로 안 해. 근데 막 비판을 막 엄청 세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본인은 그만큼 헌신하냐고. 헌금하는 거는요, 다 기부금, 봉사료로 내는 거거든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거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들이 뭘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또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역에 동참하거든요. 누가 할까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을 시험해보라. 실천하라는 것,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냐면 정치적인 이 단체를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만 전하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기독교 파티 당이 있어요. 소속감에는 아예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를 갖다 붙여놨어요. 기독교의 윤리터 위에서 정당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뭐가 오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시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끼어있으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거듭 다시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도록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반대하라. 책망하라는 것. 그를 반박하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여기 보면 시험하여 보라는 말. 신앙을 양심으로 객관적인 행실로 증명함을 가르친다. 증명해 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 받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잘못하면 다 드러납니다.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기존 단체들이 조금만 얼마나 크게 방송을 때리는지 자기는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아요. 책임도 안 진다니까요. 방송 먼저 내놓고는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그래요. 양쪽에 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말을 못하는 거야.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교회는 다 문 닫고 막 3,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1,000명도 안 되는 걸 막 다 떨어져 나가요. 대법원 가니까 무죄 무혐의 처리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선교관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니까 목사님이 사치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사치했다. 사적으로 했다. 아니 교회 당회하고 다 있고 거기 목사님이 대표 이름으로 다 부동산 해놓는 거를 아니 이거를 목사님 사치했다. 가보니까 서류가 다 있잖아요. 당회 재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한쪽 말을 듣고는 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막 우리나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삶의 사이가 그렇다는 거. 때가 되어서 무죄 혐의 없음 무혐의 나오니까 남을 나라. 막 방송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한 시간 이상 이런 막 틀어주고 막 인수인데 방송할 때면 막 보도자료 요만큼 1분도 안 들어요. 며칠 동안 방송 한 면 내놓고 요거 요렇게 했습니다. 신문에는요 반박 그곡에 대해서 잘못된 거 조그만 몇 분절도 안 돼. 조그만한 것만 갖다 놔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보나요? 똑같은 걸 해야 되고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안 해요. 책임을 안 져. 사람을 한 주 죽여놓고도 난 잘못했다. 공익을 해. 그게 공익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어렵게 했으면 아마 그 선한 사역, 하나님 주신 성직을 못 감당해요. 네. 아마 본인이 양심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마 알아요. 나의 양심이 아마 상처가 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요 낙으로 알아.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이야 뒤로 뒤져면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재산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안에 조직 안에 비리가 가득해요. 지금도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치를 그렇게 이게 사임 맞은 양심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 교주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한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라고 하나님 앞에 주는 삶을 감당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끝까지 참더라고요. 자꾸는 때가 되니까 일이 바르게 돌아가요. 사필기정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이런 건 금방 어둠의 거잖아요. 치부, 부끄러움이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 역행하는 것, 불순종하고 불법을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머리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해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뛰어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빛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돌아오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은 뭘까요? 은밀히 행하는 것, 뭐 부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둠의 일들이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은밀히 행하는 음란과 또 에베소의 여신을 섬기는 이 제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길바닥에는요, 또 쪽에는 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그 밟는 곳이 달아 있답니다. 발자국이 거기 따라 있다고 그래요. 그게 표시랍니다. 이것이 음행굴이다. 그렇게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멈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하면서 그렇게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의 이 식구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책망해라.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걸 아죠. 돌이켜 그 잘못된 것이다 말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나타난다. 책망하는 것은요, 바르게 돌아와라. 너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빛으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책망받는 것 위에 나오잖아요. 도리어 책망하라 했잖아요. 11절에. 그래서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책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우리 훈계하죠.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하고 의롭게 휴익하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는 게 책망이야. 훈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빛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책망을 들으면 잘못된 길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 또 여기서 잘못된 그 여신의 그 제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절제도 안 되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타난다. 책망은 왜 했느냐?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은 빛이다. 말씀을 받으면 돌아와요. 돌아온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의 자녀답게 돌아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음성이 들어서 도망갔잖아요. 다 어디 갔어? 다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준 재물 다 팔아. 술 친구 또 잡기 주색 잡기가 다 몸만 잘 몸뚱이만 남았어.
인간이 가장 낮은 곳, 그게 돼지 열매, 돼지치기가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제일 낮아지고 밑구락으로 밑바닥으로 앉은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가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자기가 다 겪고 난 후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이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빛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은혜 안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행복 안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았잖아요. 이것을 못마땅히 생각 차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싫어.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렸죠. 도망갔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잘된 줄 알았지. 거기서 자유가 있는 줄 알았지. 거기 은혜가 있는 줄 알았지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은 빛의 열매고 빛의 열매 맺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디만요? 끝이 없어요. 나중에 죽음이 왕노릇해요. 죄의 결과. 욕심이 인도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거든요. 육심의 정욕, 이성에 대한 안목의 사랑이 특별히 육신의 정욕들이 앞서가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피폐해져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빛이 나타나고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은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새로운 날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신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로 돌아온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있고 죽은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다 생명과 회복이에요. 고쳐주심, 회복하심.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깨워진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너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새로운 날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도록 달려가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달라요. 같이 가보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많잖아요. 그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더라니까. 왜요? 하나님 받으시거든. 하나님께 기쁘시고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첫 이삭, 첫 아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고 사업하는 것도 첫 번째 들은 그 수산물 얻은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야 10을 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감사하는가 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열의 9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00가지 주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 한 거잖아요. 열의 9은 하나님이 우리로 사용하라 해서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떼어먹고 하지 말자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운영하죠? 교회 누가 섬기죠? 누가 헌신할 거예요? 누가 전도할 거예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달려갈까요? 보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생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첫째 이방인을 따르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생활. 오늘 앞장에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불신자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육신을 쫓지 않는다. 육신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방탕하지 않는다. 경건하고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성도의 생활이요. 그 다음에 괴율을 버린다. 괴율. 나쁜 생각들 이런 것을 말하겠죠. 괴율을 버린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정직해야죠. 정직이 아시죠? 바른 길. 참 이 말입니다. 바른 길.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6절은 이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죠. 우리 장로님도 이 말씀을 잘 사용하시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의를 힘쓰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요. 믿음, 사랑 모이는 것이 폐해져 버려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요. 사랑이 없지요. 하나님 주신 세 번째까지 없는 거예요. 모의를 피하니까. 모이를 피하니까 모이는 게 잘 안 모여요. 찬양실에도 그러고 우리 교회 붕에도 우리 식구들만 모이잖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도 자기 식구들만 모여. 왜 그런다 하세요? 아주 이기주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 뺏긴다. 와서 목사님 막 설교하면 그 왔던 성도들이 글로 다 간다고. 이렇게 아주 작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가면 뺏긴다 생각. 내가 그러면 약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양들을 먹였는데 아니 서로 연합해서 가서 은혜 받고 서로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 교회만 내 교회 내 성도 내 구역 이것만 하는 거야. 근데 어려움 당하면요 그분들이 헬프미 할 때는 어려움 오는 거예요. 본 교회가 큰 교회라도 자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합해서 교회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연합에 참석 안 하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못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자기 교회는 할 때 이것저것 하는데 자기 교회가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보고 도와달라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왜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마다 어려울 때 같이 합시다. 또 좀 후원해 주세요. 이거는 막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회야 적은 교회지만 주어진 사명, 하나님 것, 주님의 것, 또 우리가 감동받아서 헌금해서 지원하는데요. 많이 못 지원해도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 앞에 다 있습니다. 함께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퍼센트로 따지지 보면요.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천안에 우리 통합지역 큰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잖아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비율이. 이해를 가시죠? 제적이 7,000명 곱하기 우리는 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린 상급이나 이런 걸 몇 배를 내야 되는 거야? 마치 못 내요. 저는 저 혼자 노예를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그것만 해. 근데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 부목사들 20명이 와요. 그럼 나 목세 20명을 내나요? 나는 10만 원 내는데 그 사람 200만 원 내나요? 그 교회 수를 따지면요. 물론 뭐 교회 자체 큰 교회니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적은 교회는 우리는 선교하지, 전도하지, 적은 것이면은 선교사님들 구원하잖아요. 계속 살아있다는 자체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는 교회는요, 그냥 박물관이 된다는, 박물관. 그냥 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옛날 교회였구나, 옛날에 이제 몇 년 됐구나, 100년 됐어, 200년 됐어, 그렇고, 지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무엇인지 오늘도 달려가야 되거든요. 주님을 기쁘시는 교회로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참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지혜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생활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월, 즉 그 기회를 아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아끼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 때가 악하니라. 세대가 악한 거예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야, 이 세대가 악할수록 뭐가 더 가까이 주님의 때가, 말세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거예요. 세대가 악하는 말은 노아의 시대의 비유를 들면 돼요. 무슨 이틀 비가 오느냐, 홍수가 나느냐, 무슨 방주를 지어. 이 시대에 정당 과학이었는데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때가 돼보세요. 어떤지. 노아의 때를 우리 주님이 경고하잖아요. 말세가 언제면 종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현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권위도 깨트려버리잖아요. 대통령, 아버지, 교장선생님, 또 어른들의 권위를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 법이 코로나 지나니까 4, 5년 전에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이렇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잖아요. 세대가 악한다는 말은 그 당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의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왜 우리가 때를 아끼고 때를 악하면 되느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대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0절 말씀, 주의를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 우리나라 세계를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또 믿음의 준비를 등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까워서 더 경건하고 철저하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을 따라가고 어둠의 속에 어둠의 길에 가고 어둠의 열매를 메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야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분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빛의 자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는 육신적인 것에 충만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바로 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고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준 교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그 밑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못된 자들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요.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이 역사성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가만히 있어 저렇게 말도 잘하는구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꾸 단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길, 믿음의 길을 갈까요? 교회의 의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버려라. 3절.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11절.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17절 주의 뜻을 탐구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대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 또 19절은 주께 찬송하라. 주께 찬송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 노래하라 했어. 시편, 찬송이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믿는 성도가 이런 거야.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주께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고 피차 복종하며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거 한 5가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욥기 1장 20절에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주일 할 때요 성령 충만이라 해보세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기라면요 기쁨이 없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나보다 저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안 주고 왜 나에게 시키지? 하나님 일을 시킬 때는요 나를 귀하게 쓰려고 시킨 거예요. 전 일부터 열심히 해놓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목동 다윗은 자기가 주신 아버지가 맡겨준 목동 아니에요. 그 적은 양 치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도 형님들도 내 몰라라 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목동을 하나님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전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 쓰임받게 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합력하여 우리 서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을 행함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본받는 생활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